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이제 그 어느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사건을 아무리 조사해도 누가 살인자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거리를 재어서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에 대한 애도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뭐 우리하고 상관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본문은 사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재해들이 있었죠. 사실은
자연재해가 됐던 또는 그 사람들의 실수나 또는 방만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뭐 가까운 예로 들자면 뭐 이태원 참사 사건 또는 세월호 참사 사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연관되어져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 죽은 사람들에만 문제고 그냥 왜 저렇게 하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원통함과 아픔의 그 이유를 잘 찾아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이렇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쉽사리 그것을 비난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당했다면 원인과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사하고, 그래도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뭐 정부가 됐던 지자체가 되었던 또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되었던 그들에 대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 대한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대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서 주위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함께 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어떤 여자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예뻐서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 여인에게 들어가고 싶을 때는 그냥 그 여인을 취해서 욕보이지 말고 그 사람을 정당한 아내로 받아들여서 결혼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그 전쟁 나면 참 곤욕스럽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나면 총칼 가진 사람이 다 대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성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착취하고 또는 너무나도 총칼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즉 여성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월남전 이야기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사회 공동체나 개인이나가 좀 더 건강해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윤리적인 삶들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것이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다 묻어놓고 뭐하고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해서 그것에 대한 배상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장자에 대한 가정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아내가 2사람인 거 보니까 결혼 2번 다 해도 된다, 이거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제가 어렸을 적만 보더라도 가끔가다 큰엄마가 있고 작은엄마가 있더라고요. 그 작은엄마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없거나 또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믿게 사는 사람들은 둘째 부인을 얻어서 간혹가다 사는 경우들이 동네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가 나중에 데리고 사는 아내가 이쁘니까 이 사람에게 낳은 자식한테 더 많은 걸 줘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도 이런 실수가 나오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 11번째로 낳았던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죽을 뻔했고 애굽에 팔려간 것이죠.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장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만 바로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첫 번째 난자가 장자여서 그 장자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내 선호도에 따라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조금 더 사랑이 간다고 하십시다. 또 어떤 사람 좀 미운 짓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사랑스럽다고 해서 애한테 더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족의 불화를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고 가정의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를 먼저 가지고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과거의 어르신들을 보면 딸들은 뒷전이에요. 그리고 오직 아들만 최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딸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오직 아들만 학교 보내고 그리고 딸들은 뭐든지 다 이렇게 하고 아들만 최고 좋은 거 놓고 뭐 주고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원리는 태어난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가정의 질서도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1절 말씀에는 패역한 아들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들을 때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식인데 그래도 무조건 껴안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 해악을 끼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정당한 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와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좀 변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내 자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잘못 안 했습니다. 무조건 껴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교하면서도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착하냐? 안 착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내 아이는 절대 안 그래요. 무조건 제가 잘못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또 저도 주일학교 교사부터 이렇게 쭉 해왔는데요. 아이들 보면 눈앞에서 보는데도 방금 꼬집어 놓고 자기가 내가 안 꼬집었어요. 얘가 나 꼬집었어요. 이렇게 거짓말 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들을 제어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죄가 제어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당한 판결을 받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싸기만 하면 그 자녀가 바르게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싸기만 하면 사회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많은 것이지요. 바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 이솝우화인가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집안이 좀 어려웠는데 자꾸만 뭘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엄마가 잘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도둑이 되었습니다. 큰 도둑이 되어서 마지막 사형에 가게 되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너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키스를 합니다. 뭐 키스라고 하면 그냥 간단한 입맞춤을 하는데 그때 엄마 혀를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입술을. 그래서 왜 그러냐, 저 나쁜 놈이라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지 말라고 했다면 지금 나는 이런 죄인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괜찮다, 잘했다, 그것 때문에 난 이렇게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이런 큰 죄가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공동체와 여러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질서와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옳은 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과 23절 말씀에는 이제 사람이 죽어서 달렸습니다. 사형수가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음 날까지 달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은 사람일지라도
인권을 보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종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은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죄인에 대한 인권이 너무 많아서 사실 문제가 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권이 없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보호입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 가족 중에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매달아 놓고 보세요. 그럼 그 가족의 아픔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거리는 계속해서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의 성인 경우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집안과 조상과 이래서 그렇다고 계속 연좌제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적용들이 되어져서 이런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인 일은 아닌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을 봐보세요. 특별히 요즘에는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다가다 들으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는 의혹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확증 편향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부모가 어떻다더라 자식을 어떻게 키웠다더라 그러면서 너무 말들이 많은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은 사회 공동체를 오히려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저 사람의 정치인이거나 뭐라면 내가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십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일 제가 지나가는데 저보고 저에 대해서 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가족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럼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을 함부로 해하거나 인권을 깔아뭉개거나 또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나 여러 가지들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치적 입장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야 될 몫이지만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인권과 또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좀 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1등인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최고로 저는 꼽으면 욕이 발달하는 것을 저는 1등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욕이 발달됐다는 말은요. 그만큼 삶에 남에 대한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과 인권을 무차별하게 밟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는 인격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요, 사실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사회가 좀 더 건강하도록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지켜지고, 또 가정 공동체가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해서 또 때로는 과거에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서로 인격을 모독하고 또 깔아뭉개고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동체가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또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지역사회와 나라까지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위로가 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와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